네. 우리 오늘은 내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특정인을 위해서 구별된 장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위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약자석, 그리고 임산부석이 또 있죠. 임산부 노약자석이 있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만이 충전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런 주차 구역도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있죠. 그리고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곳, 또 불가능한 곳이 따로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있고요. 미성년자가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없는 것이 있어요. 또 나이 제한을 두어서 무엇인가를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어떤 구별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특정인에 속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노약자 석에 또 앉게 되겠죠, 당당하게. 그리고 또 뭐 전기차, 지금 우리 최 권사님이 전기차를 타고 계시지만 전기차 세우는 데가 아파트에 보면 따로 있어요. 거기 전기차 충전만 할 수 있어요. 다른 데가 남아 있다고 해서 다른 차가 쓸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장애인 자동차 서야 되는데 거기 누가 쓰지 않죠. 벌금이 세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지 않을 뿐이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수많이 구별된 것 중에서 내가 혜택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막 분노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막 기분 나빠하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건 아니지만 이 가운데 이런 법으로 인해서, 이런 규율로 인해서 내가 혜택을 보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허락된 구역이 아닌 곳을 가거나 거기 앉아 있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벌인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자, 노약자분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젊은 아이들이 거기 막 앉아서 막 수다를 떨고 있어요. 어른이 그 앞에 서가지고 막 끙끙대면서 짐 들고 막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또 옆에서는 또 자는 척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꼴보기 싫죠. 말하죠. 저는 말해요. 아니 학생, 여기 노약자석이에요. 그리고 저는 째려볼 거예요. 기본이 없어? 생각이 없어? 이거 못 읽어? 속에서는 그랬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않겠지만 그런 눈빛을 보일 거예요. 그거 어디서 거기서 그렇게 앉을 생각을 해요. 그죠? 앞에 어른이 있는데도. 또 취사가 불가능한 어떤 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친구들하고 모였다고 막 고기 꺼먹고 막 맥주 마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 따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신고해요. 바로 벌금 바로 신고해요.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서 취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가 부주의로 인한 실수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돼요. 또 카페에서 우리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담배 피는 사람, 여러분 요즘에 못 보죠?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옆에 문신이 있으면 말을 직접은 못해요. 문신이 있으면 직접은 못하죠. 그래서 사장을 부르거나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또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벌금 물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때요? 학생들이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거 본다. 바로 신고해요. 모든 것이 전 신고해요. 제가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근데 보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정당해요.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굳이 그거 간섭하지 않아도 되고 내 일도 아니에요. 내가 겪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해요. 그런 모습에.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지켜야 할 선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선을 한 명, 두 명 그냥 내 편한 대로 이렇게 무너뜨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회 질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운연중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 모습에도 우리가 확 화를 내면서 정당하게 화를 내고 불쾌감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내 자리가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거,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반드시 서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요,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가정이 엉망이 돼요. 교사가 교사로서의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 교육은 엉망이 됩니다. 경찰이 경찰로서 해야 될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요, 나라의 무법천지가 되겠죠.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고 또 안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내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때로는요,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양심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양심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못해요. 그렇게 나 나름대로 각자 주어진 지켜야 되는 어떤 자리가 존재합니다. 근데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에게도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자리가 뭐냐면요, 품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 그리고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품지 않고 가지 않고 앉지 않는 건데요, 결국 이런 모든 일들, 악인들의 생각, 죄인들의 길, 오만한 사람,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죄의 길이에요. 결론은 뭐냐면요, 신앙인에게 있어야 될, 지켜야 될 내 자리는 뭐냐면 죄의 길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죄의 길에 앉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가 지켜야 될 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동일하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막 나가는 사람도요, 교회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막 나가는 사람도요, 절에 가서 고기 구워 먹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게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담배 핀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거기 고기 구워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 뭐 어떻게 체포돼요? 아니에요. 그런데 막 나가는 사람들도요, 그건 안 해요. 왜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행동임을, 하면 안 되는 것임을 그들이 자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막 나가는 사람, 사람도 죽이고 다 하는데 희한하게 그런 건 안 해요. 그죠? 자, 제가요, 중학교 때 제가 증평에서 이제 그 교회를,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가 증평에서 뻥튀기를 튀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약간 골목길에 있어요. 그게 교회의 출입문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기도 끝나고 뭐 다 연습 끝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앞에서 4명인가 3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제가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했어요. 왜냐면 4명인데 좀 노는 애들인 거예요. 왜 교복을 제대로 입지 않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은 흔들렸어요. 내가 말할 것인가. 근데 자존심이 말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너무 제가 자존심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남자애가, 저는 그러면 한 번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뭐? 반말로 교복 입었거든요. 뭐? 저는 20대였어요. 그래서 순간 당황했어요. 근데 알잖아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질 수 없거든요. 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막, 아니 뭐 그냥 가, 이렇게 반말로. 저는 그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정신을 차렸어요. 맞겠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애들도 껌을 짝짝 씹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보다 어른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막 얘기하길래, 니네 여기서 담배를 피거라 말고 뭔 상관이네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냐면, 아니 지켜야 될 기본이 있어야지. 어떻게 교회 앞에 출입문에서 담배를 펴? 막 이랬어요. 야, 학교 어디야? 선생님 누구야? 막 이랬어요. 뭐 맞거나 뭐 얘기거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렇게 보세요. 아까부터 저를 진짜 때릴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이게 다가섰어요. 포옹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저는 키가 작잖아요. 걔는 키도 컸거든요. 이렇게 빼짝 말랐지만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마디에 걔들이 쭈삣했어요. 야,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이 있잖아. 교회 문 앞에서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교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걔네가. 그래서 그렇게 하더니 뭐 교회야? 자기들끼리 막 이래요. 그들은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거 담배를 꺼요. 주워. 왜냐면 벌써 이긴 걸 느꼈어요. 제가 거기서 벌써 이렇게 끄는데 이거 이겼다. 그래서 주워요. 존댓말 썼어요. 주워요. 그랬더니 주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인 줄 알았어? 몰랐어. 야, 교회가 이렇게 구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모습, 그러니까 교회가 좀 초라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구려? 교회라고 써놓다지. 근데 간판이 있죠 거기. 근데 그 유리는 없으니까 그냥 뻥튀기 튀기고 뭐 이런데 그냥 상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희한해요. 그렇게 놀고 저를 패 것처럼 그랬던 애들도 그 한마디 거룩한 장소에 대한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아니었다면 맞았을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다는 그 인식에 그 막 지들끼리 막 함부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는 애들도 그것을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아니에요. 걔네들 진짜 노는 애들이에요. 하물며 그 아이들도 거룩함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그걸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자, 주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제한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막 그럴 때 있어요. 막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러면 이제 승질나 가지고 제 암에 걸렸으면 좋겠어. 차 사고 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크게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게 있어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자녀의 복, 건강의 복, 관계적인 복, 모든 삶의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은 막히게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막히게 하는 데는요. 자, 그런데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알면서 이 자리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 죄의 자리. 내가 계속해서 벗어나야 될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또 돌아왔다 왔다 갔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요 만약에 어떤 죄를 딱 졌어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불기둥 같은 거 확 홀라당 탔어요. 까맣게. 다시는 하지 않겠죠. 그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가족이 죽었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비해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해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요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설교하시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나도 거룩 안 해봤더니 별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게 없었어요. 예, 피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죄에 대해서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아주 안일한 태도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자, 주님은요 도적같이 오실 거예요.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도 그렇게 올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맞아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은요. 내가 죄를 이 땅에서 짓고 살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대가도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사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그걸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나한테 와요. 그 책임은 지게 되어 있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요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내 총명도 그리고 내 지혜도 내 건강도 내 삶도 다 죽게 만들어요. 제 가운데 서 있으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분별 못해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여러분 그 판단 경계도 흐려져요. 그래서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뜨거워. 아이고 이거 안 되는 거네. 안 되는 거네. 또 져요. 또요. 이거 안 되는 거네.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불기둥을 확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있으신데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셔서예요. 예, 사랑하셔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깨닫게 하신 거. 왜? 돌이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 징계는요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왜? 주님이요 그냥 나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까지 했는데 그 죄가 별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죄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죄가 내 안에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징계, 이 삶의 징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 건강이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게 만드세요. 그 죄에서 떠나게끔 하세요. 근데 여러분 경험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우리가 말로 그다음에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너무 많이 져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요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말로 실수를 해요. 그거 참 재밌어요. 남 욕하는 거.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은요 희한하게 이게 전염병처럼 누가 야 걔 그거 봤어? 아 걔 좀 성격 그러지 않니?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이 모르겠어 나는 그러다가 아니 그때 있잖아 너 만났을 때 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아니 나도 걔가 좀 그렇긴 했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얘기가 막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없는 얘기 막 더해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입으로 제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말을 했어요. 근데 승질이 나가지고 듣다 보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고스란히 제가 그거 돌려받았어요. 근데 그때요 솔직히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알잖아요. 내게 어떤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우리는 알아요. 아 내가 이거 그때 그래서 그랬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어때요? 또다시 그런 죄 가운데 내가 이게 하게 되면 어때요? 조심하게 돼요. 조심하게 돼요. 아 내가 또 이것도 내가 도로받게 되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봐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거나 막 다 하자. 다 사랑한다고 그냥.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경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려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너네 어디 한번 봐. 내 지키지 한번 두고 볼게. 배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실 때 그게 뭔가를 내 삶을 제한해요. 막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법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보니 어머 이 삶이 결국 나한테 최선의 것이네. 아 이 삶이 나에게 주는 그 혜택이 너무 크네. 그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네. 하나님 나랑 진짜 늘 함께 계시네.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게끔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지키고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백, 이런 모든 것들이 진실인지 자기 스스로도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요 읍조이게 하려고 하면 이거 하지마 못해 이렇게 하려고 이걸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진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고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기로 나가면 계속 쳐서 못 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자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그 의의 기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작정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키고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아요. 어떨 때는 지키고 어떨 때는 지키지 않아요. 누구의 선택에 달렸어요? 나의 선택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행위로 옮기는 사람은 순종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에 있어서.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살고자 할 때 그 말씀은 순종이 되는 거고요. 내가 그 말씀을 떠날 때 나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 제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셨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그럼 우린 로봇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끄셨으면 전체적인 맥락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했어요. 기계처럼 띡띡 틀어놓고서 막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스스로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돌이켜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큰 고통 가운데 곤두박질 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는요, 나를 계속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내 삶의 한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윗이 있어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요, 그가 나중에 모든 그 고초를 다 겪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그가 한 일이 있어요. 남의 남편이 있는 남의 여자 유부녀를 어떻게 했어요? 탐했어요.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벌인 줄 아세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무도 모를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이건 아무도 몰라. 자기들만 딱 알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그 죄를 다 드러내세요. 다윗은 회개했죠. 회개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슨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목숨까지 준다고 해서 내가 부모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보다 말할 수 없는 그 위치에 계신 분이세요. 자,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나단이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이제 하나님께서 이 행하실 일들을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여러분, 내가 죄졌으니까 내 아들 죽어도 돼요?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해요. 다윗이 죄 지은 거 알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건 알아요. 근데 아들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살려달라고 했겠죠. 잘못했다고 했겠죠.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래요. 나 때문에 애가 죽게 생겼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냐. 왕이 상심하리로다.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한 거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기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결국 그들 사이에서 난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예언이 되면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거 되게 큰 죄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살인죄예요. 교묘하게 상황을 갖다가 자기한테 유익하게 만들어서 죽이기까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살인을 해도 되게 무서워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을 해요? 작정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가.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윗의 아들끼리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암몬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해가지고 강간해버려요. 그걸 알아요. 압살롬이 그래서 어떻게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도망가요? 그 다윗이 용서해요. 근데 용서한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아버지를 잡으려고 그래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나무에 걸려요. 그래서 다윗의 장군 요압에게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아까 그 아들 죽었을 때도 괴로웠잖아요. 지금 아들이 아들을 죽였어요. 자식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아까 그리고 있었잖아요. 근데요, 한 자식이 다른 형제끼리요, 한 자식이 한 자식을 죽였어요. 이 자식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를 갖다가 이 왕에서 끌어내리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걸 용서했는데 걔도 죽어요. 여러분, 나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어도 싸지.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너무 큰 것들을 잃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또 인구 조사를 시켜요. 북부 이스라엘 인구가 80만이고 유다 인구가 50만으로 드러났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세요. 벌을 받아야 될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 중에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전염병을 선택했더니 어떻게 되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7만 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때는요, 인구가 국력이었어요. 근데 7만 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걸 전염병을 한 번에 쓸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안 두려웠을까요?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숫자를 센 것이 왜 잘못된 거냐면 역대기상에 이렇게 나와요. 역대기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사탄의 꾀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요, 꾀에 넘어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왜? 지금까지 이 나라는 내가 이끈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게 하신 나라예요. 누구보다 자기가 알아요. 근데 계수하니라 전쟁에 나가서 이겨보려고요. 누구 때문에 이겼는데요? 국력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를 충동시켜서 그래서 계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불순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자, 결국 다윗의 말년은 어때요?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요. 반란이 일어났고요. 전염병으로 끝났어요. 다윗이 40년간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를 이은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왕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근데 솔로몬은 다행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굉장히 강대국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부를 얻게 되었는데 여자에 약하네요.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이제 무역한답시고 되게 다른 나라에서 이방 여자들을 막 데려와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아랍 여자들 얼마나 또 예뻐요. 그런 여자들 막 러시아 분들 너무 이쁘잖아요. 다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큰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자기가 보기 너무 이쁜 거예요, 이방 여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데려올 때 어때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신도 같이 들어와요. 그걸 허용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이방 사람과 그렇게 함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혼인해서는 안 되는 게 법이었어요. 근데 그거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자기 너무 강대국이 됐고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고 이게 뭐 크게 하나님 지혜도 주셨죠, 부해 주셨죠. 나한테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어요. 수많은 첩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요, 그 거룩한 땅을 다 더럽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겠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얘기했겠죠. 생각했겠죠. 근데요, 맞아요. 불쌍히 여기시죠. 참으셨죠. 근데 결론은 어땠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아니었어요. 다행히 솔로몬 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솔로몬 밑에 그 아들에서 그 부하랑 아들이랑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됐어요. 자, 보세요. 다윗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근데 다윗이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그가 용서를 빌었고 하나님이 충분히 깨닫고 회개했을 거예요. 솔로몬도의 마지막에 전도서 잠언을 보잖아요. 솔로몬이 회개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회개했지만 죄의 대가는 어때요? 치렀어요, 여러분. 근데 그 죄의 대가 보세요. 작은 거였어요. 자기가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걸 전체를, 그의 인생을 전체를 보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였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주어진 직책들이 있죠. 우리가 직책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내 직책이 어떤 애에 따라서 솔직히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 똑같지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저는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 이들은 왕이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누구보다도 더 높여야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진짜 왕이 아니야. 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 뿐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이렇게 나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지은 죄로 온 이스라엘이 죄로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한 거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국 어때요? 그들이 회개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러면 바른 길로 나중에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내가 선택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죄의 대가가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제 삶 속에서. 저는 부인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나는 죄를 짓거든요. 저는. 근데 죄를 짓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하나님 늘 무서운 하나님이게요? 근데 여러분 모든 작은 거 하나에서 10가지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예. 깨달았으면 멀어져야 돼요. 여러분 빨리 멀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금지 구역이라고 하는데도 꼭 그 길을 건너가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하다고 경고불을 아무리 많이 붙여도요 그 위험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아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 구역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고 거기를 넘어서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길이 너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도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거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고 이게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수없이 이런 죄를 짓는다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가 꼭 서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를 지켜야 될 자리를 주셨어요.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 피해야 되는 자리. 또 하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지켜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냐 같으니 그게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 주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 그 복이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고생했는데 항상 열매가 맺혀요? 고생해도요 아무것도 못 거둘 때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데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왜?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되어지는 은혜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냥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거예요. 다 뭐 장사가 안 됐는데 나는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여러분 그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헌신 예배예요. 여선교. 우리가 여성도 직분으로서 서야 될 자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을 주셨어요. 아내를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배우자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둘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돕는 배필인데요. 배우자는요 여러 모습을 갖춰요. 도와주는 배필이 있는가 하면요. 늘 바라기만 하는 배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기대도 없어.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는 그런 각자 그런 배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신대요. 돕는 배필. 돕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상대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돕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상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게 돕는 거예요. 근데 돕는데 집을 받는다? 그러면 직업이죠. 아내가 직업이고 남편이 직업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자리가 돕는 자의 위치를 쓰라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 중요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내 할 일을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돕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것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돕는 자. 그것이 바로 배우자인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진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거 막 성질도 다르고 막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지금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중요한 게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를 말해야 되는데 이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온 율법과 온 그동안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했던 게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진짜 너무 특이한 게요. 둘째도 그와 같은데 어떻게 그와 같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근데 누구를요? 이웃을. 우리가 태어나서 만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부모예요. 그리고 내 형제예요. 그리고 어때요? 내 남편. 그리고 내 자녀들이에요. 내 아내예요. 여러분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 그 이웃에게도 내가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가장 내 주위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요 하나님께서 서야 될 자리를 참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 육체 이런 필요를 다 뒤로하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해요?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려요. 진짜 여자의 인생을 보면 어머니들 이렇게 보잖아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모든 걸 하나 누리는 게 없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지금까지.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요 부모가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렇게 지켜나갔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양육했고 아이들을 잘 세워서 다음 세대를 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늙으면요 죽어요. 우리 몸도 없어지고 우리 모든 지혜도 다 사라지겠죠. 끝나겠죠. 그런데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베푼 그 사랑이죠. 나눈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계속해서 열매가 그 열매는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남자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큰 일을 많이 맡아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애들 여자들이 잘 못하는 거 있어요. 근데 여성들이 이 되게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할 수 있는 존재는요 여자예요. 남자는 잘못하면요 요즘 세상에 큰일 나요. 뭐 하나 조금 잘못했다가는요 뭐 잘했다가는 의심받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그쵸? 네, 선한 의도가 있었어도. 근데 여자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벽이 별로 없는 존재예요. 여전도회 우리는 되게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첫 계명을 세우셨는데 그 계명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힘들고 하기 싫고 억지로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억지로도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가 억지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남성들은 이제 표현도 못하고 난 오해는 받고 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괜히 하나님 욕되게 할 수 없고 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이런 일이나 하고 뭐 힘든 거나 들고 이래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리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우리가 한번 저기 좀 말씀 좀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글자로 보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레위장 19장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 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요?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주라는 거예요. 갖고 있지 말라는 거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에게 두둔하지 말고 공의를 세우라는 거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자리예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 두 가지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서야 되는 자리, 안 앉아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내 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또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자리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자리를 나름대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